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본문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군중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을 예배를 드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33절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1번이냐, 여기에 서로 토론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수없이 만나기도 하죠. 혹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며 나이를 물어보죠.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를 확인해서 서열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덜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여지는 그 얼굴의 이미지만으로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적으면 나보다 동생이구만, 나이에 말 놓을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이제 이렇게 동생처럼 후배처럼 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된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서열을 정하고 형, 동생을 정하고 언니, 아우를 이렇게 정하는 것, 기본적으로 볼 때 그리 나쁜 것은 아니죠. 서로를 알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이를 소개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서열을 정하겠다고 하는 동기라면, 내가 형이 되고 내가 언니가 되겠다라는 것이라면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서열을 정하면서 누가 추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왼편에 있겠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겠다,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서로 간에 서열을 정하려고 서로 쟁론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자주 데리고 갔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방에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모습이 용모가 변하였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깝다, 내가 오른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자존심이 상한 다른 제자들은 나는 더 계산을 잘한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었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똑소리 났겠죠. 12명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토론이 아니라 쟁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론하였다,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추대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번이다, 내가 오른편이다, 이렇게 서로 높은 서열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들의 의식을 감추지 않고 서열, 내가 더 앞에 있다, 내가 더 높이 있다,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봅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서열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은 섬김을 받으라고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쟁론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7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사람, 인간 관계가 오해되고 얼굴을 붉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가 되십시오. 첫째가 되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되는 비결은 주님이 그 비결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내 스스로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끝자리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낮은 자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 그 어린아이 이미지가 무엇이죠? 어린아이는 이제 이해관계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이기심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손해가 가고 손해가 안 가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가 될 수 있는 비결이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회에서는 첫째가 될 수가 없죠.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낮아지며 겸손이죠. 겸손인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 끝자리에 가고 낮아진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섬김,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이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고,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였고 피 흘리심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써주시면서 우리에게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을, 그렇게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의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내가 제자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성도님이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님을 종 취급을 했을 때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이 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고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세요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럴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귀가 역사하여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지시하고 시켰을 때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실까봐 조심스러워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지시했을 때 불편할까? 혹시라도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것이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봤거든요. 왜 나는 시킨대? 그런 분을 봤거든요. 무엇을 시켰을 때 기분 나쁘다. 그런 분을 봤거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육체의 피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큰 교회 가면 주차장에서 안내 봉사하신 분이 있죠. 오는 성도님들을 현관에서 맞이하는 안내위원이 계시죠. 교회 아침 일찍 가서 교회 주변에 담배 꽁초를 줍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주방에 봉사, 정말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주방에 봉사를 하면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보았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은 없습니다. 그 섬김에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맞이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기쁨과 보람이 그들의 얼굴에 보여요. 그러나 종종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둥, 자존심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는 둥,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직은 좀 덜 성숙하지 않았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으나 여전히 섬김의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종이 어떤 종이죠?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하는 것이 종이죠. 그 자리에 있기까지 회중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회중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낮아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섬김의 그 자리, 교회의 직분이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집사님들이 교회 일에 조금 더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섬김의 본을 4단의 숫자로 정해 주셨는데
정해 주었는데 집사님들은 5명을 섬겨라. 5명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권사님들은 10명을 섬겨라. 장로님은 15명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그릇이 되기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5명을 섬기는 집사님, 10명을 섬기는 권사님, 15명을 섬기는 장로님, 섬김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주는 거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섬김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5명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10명의 성도님을 이렇게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그분은 믿음으로 덜 성숙되지 않았나.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심이라는 것은 마음 한켠에 괜시리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서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죠. 악한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작용을 서운함을 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것. 기분 나빠. 아직 신앙이 성숙된 믿음이 든든한 분은 버티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 알아주시면 된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께서 그 공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옆에서 옆 사람이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있는 곳에 다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높여주면 돼. 내가 높여주려고 해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누가 크냐?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죠. 마음 아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머리가 되는 자가됨을 기억하시면서 섬김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0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